크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두 번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페이지군요.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구약 2번, 신약 2번,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대화라 그랬어요. 나 혼자 하는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나의 푸념도 아니고 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전제 아래 이 기도가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이해, 그렇죠? 또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그런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가장 1번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의 기도를 듣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은 나하고 관계없는 무서운 그런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아니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 기도가 정말로 가식이 없이 너의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자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속이기 시작하면 이미 부자지간의 관계는 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그분은 네가 하찮게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가 그 이름을 늘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는 너의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의 이름 앞에 네가 전 인격이 무릎을 꿇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그럼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다른 용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실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에서 말하는 피아노 세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 파라다이스, 걱정 근심이 없는 곳 하는 실체가 없는 나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첫째, 백성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진리를 쫓는 자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셨죠. 내 백성은 이 진리에 속한 자이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보이지 않지만은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왔는데 이 진리에 속한 자가 내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뭐다? 주의 백성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온 세상에 국경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권, 즉 통치력.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면은 기쁘고 정말로 찬양이 나오고 왜 내가 이런 세상을 몰랐을까?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정말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사로서 사명을 느꼈다니까요. 좀 죄송해요. 정종원 집사님 오른쪽으로 좀 옮기십시오. 예. 오케이. 다 잘 보이게요. 다른 분은 그대로 계시면 돼요. 다 잘 보이시죠? 제가 이제 이 얘기 중에 나왔으니까 그제 우리 김경숙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를 가게 됐어요. 마치 요즘 복지시설들이 많지만은 보낸 후원금을 잘못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목사로서도 귀한 헌금을 정말 좋은 곳에 쓰고 싶다라고 싶었는데 내가 김경숙 씨에게 그 관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은영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그 복지가 은연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곳이더군요. 근데 그분을 제가 왜 신뢰하냐면 그분은 평생 노동운동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 여수에서는 노동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1, 2년 한 게 아니라 입사할 때부터 수십 년을 노동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랑 만났어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사회에 봉사를 했고 그분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그분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의원까지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를 제일 먼저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 된 줄 몰랐대요. 자기도 김경숙 씨가 우리 목사님이 한번 방문하실 생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시냐 함께 김재출 씨한테 깜짝 놀랐대요. 그분도 저를 몰랐죠. 저는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로 사회운동을 정말 치열하게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내가 그분을 잘 봤구나 하는 게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헛구덩이 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를 좀 더 고치면 이 사회가 평화가 넘치고 모든 정의가 넘쳐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야. 자기가 헛구덩이 팠단 거야 인생에. 근데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숙 씨 이제 무슨 일로 오늘 가셨는데 한 번도 그 관장님이 직원들을 모여놓고 정말 기쁘다, 보람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방문한 뒤에 종례를 하면서 너무 기쁘다 그랬대요. 저는 기쁘다란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기의 이 사상의 끝을, 이 생각의 끝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좀 고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조금 노력하면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요. 이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을 가르친 다음에 오늘 무슨 기도를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너희들 가운데 임하셨어. 임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내 뜻을 세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좀 더 좋은 사회, 좀 더 좋은 나의 가정의 행복,
내가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생각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한 점이요. 누구도 이런 기도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가면은 다 멋있는 말이야. 다 좋은 말이었어요. 맞아. 근데 실체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전에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2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2명이 모여서 예수의 죄를 논할 때 니고데모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두둔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준 사람이 누구요? 니고데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추적해 가면은요,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도 예수가 분명히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왔지요. 근데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 정말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보이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까지 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생각이 있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기 전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물은 뭐라 그랬죠?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여러분, 세례는 구원을 받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아니면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하나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기도 하면서도 본질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세례 받고, 야, 저기 불교 저쪽에 갔더니 오늘은 피자 준다더라 하면 또 거기 가서 불도 지지고, 천주교에서 또 김태희가 온다더라.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영세도 받고, 그런 녀석들이 많아요. 갔다 오니까 종교가 장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받은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근데 본인이 저는 그때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진실하게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까지는 이해가 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신앙을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에 벼룩이 뛰댕겨 몸이 건지러. 이 벼룩을 죽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
그것 갖고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벼룩을 죽이는 거, 그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요? 아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벼룩이 뛰댕겨. 이걸 죽여야 되냐? 안 죽여야 되냐?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는 벼룩을 죽인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뛰댕긴 놈을 쫓아다니면 일이요.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면 무식한 놈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바리새인들 같이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역사 중에서 제 마지막에 가장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소리 들은 건 뭐요? 너희들은 본질을 모르고 형식만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니고데모는 성령의 역사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바람이 불지 않냐?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싹 지나가요. 그러면 바람의 존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이 바람이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이라,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이해로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신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고 찬양을 부를 때 내 영혼이 편안해지고 이런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옮기면 덕이 될지 또는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조금 표현이 이렇게 눌려질까 걱정은 됩니다만은 너무 좋은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서학자 권사님네 지난주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우리 오후 2시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우리 김순호 장로님이 굉장히 베이스 톤이 좋아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 노래를 잘하신다. 뭐 음성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장승원 집사님이 상당히 나이가 드신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뭔 노래 부르려고 그러니까 연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 연은 젊은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시다. 옛날에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가 보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작곡가 중에서 옛날 노래 작곡한 박시춘 씨 알아요? 박시춘 씨 유명한 노래가 뭐가 있어? 있어. 그분이 우리 장승원 집사님 이모부시래요. 그래서 젊은 날에 가수가 되려고 그렇게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하셨대요. 나 그래서 야 역시 나의 안목이 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장승원 집사님 먼저 우리 노래방에 한번 가서 노래 한번 부릅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저는 찬송가가 제일 좋습니다. 찬송가 외에는 저는 안 부릅니다. 정말로 여러분 찬송가가 좋다고 생각할 때부터 제가 우리 아들도 이렇게 보니까 노래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찬송가가 부를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가운데 임하는 사람은 신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 듣고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신비한 일이 있어?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은 옛날에 안 믿은 친구들이 뭐라 그랬대요? 자가 예수 때문에 돌아버렸다니 그래요.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신앙에 대해서 심오할 정도로 관심과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율을 지키고 벼룩을 죽여야지 되냐 안 죽여야 되냐.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연구한 것 중에 여자들이 거울을 봐. 그죠? 거울을 보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요, 범하는 거요? 어찌 생각해요? 그냥 거울을 보는 것은 괜찮아. 근데 닦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도 유대를 가면요, 엘리베이터의 주일날에는 안에 버튼을 누르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거 자기도 누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 움직이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잘못하면 이것이 굉장한 속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추상적이어요, 구체적이어요? 추상적이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웠지만은 근데 정말로 나라가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멋있는 표현이야. 그럴듯한 기도야. 그래요. 거기에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책갈피를 끼워 놓으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6쪽입니다. 145쪽입니다. 3장. 자, 8절부터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봅시다.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3장 16절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다 요절 그래갖고 외운 거예요. 이 요절의 배경이 심오한 가르침 가운데 나온 거예요. 자,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 근데 그 죽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요? 심령의 변화가 와서 누구를 믿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거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요? 세상에 제일로 어려운 단어고 제일로 쉽게 말하는 게 영생이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관에서는 박대선이가 자기가 머리 씻은 물, 발 씻은 물을 병에 담아서 뭐라고 했어? 영생수. 한 병에 10,000원, 5,000원. 그리 팔았어. 근데 나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했어. 근데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그분이 그 영생수를 제조한 사람이야. 굉장히 말을 잘하고 똑똑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이 사람이 맹랑한 사람이더구만. 전도관의 박대선이를 따라가 살면서 맹랑한 짓은 이 사람 머리에서 다 나왔더구만. 이 사람이 박대선이가 감옥에 갇히니까 갑자기 돈이 떨어진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그래서 박대선이한테 가서 머리를 깎아라 그랬다요. 머리를 다 깎아갖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영생수에 2가닥씩 이었어. 이거 한 가닥에 10,000원씩.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티나게 팔렸다 이게. 난 놀랐어요. 제조 즉시 불티나게 팔려버렸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해요. 이 종교적 사기꾼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진정으로 영생을 주려고 한다. 이것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니까 좋습디요. 여기 나이 드신 부모님들 모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 하고 싶지만 또 한켠에는 어때요? 고생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 하나 합디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고 여보, 정말로 후회하는 일이 많지만 부모님이 다시 살아오시면 우리가 지금 후회하는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eternal life예요. 궁극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사람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정말 내가 사는 것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말들을 하죠. 살아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죽은 거요, 산 거요, 지금? 사는 거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 그 말이요. 그 말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참마 죽을 수는 없는데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에 참다운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생명, 평안, 기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인생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져볼 수 없는 참다운 살아있는 느낌, 본질적인 생명, 그리고 죽음 위에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꿈꿔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런 꿈을 가져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꿈은 뭐죠? 노후에 내가 고생 안 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정도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얘기예요. 니고데모, 너희는 지금까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몇 절에 있죠? 요한복음 3장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은 하늘의 신비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알아.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죽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또 갈 자야.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다 진리야.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서 목사님이 말을 하든 누가 전도를 하든 그것을 믿게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전도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람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말이 이르렀음에도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왜 거부를 하느냐? 성경을 볼까요? 17절입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볼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주어져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것이 더 좋아. 교회에 오면 부담이 될 것 같고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분명히 좋다는 걸 알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가면 좋다는 것도 아는데 거부를 해. 근데 물어보면 두렵다 그래요. 그리고 안 와요. 그 말은 무엇이죠? 빛보다는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본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해요. 크리스찬은 어떨까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까요? 욕망을 더 사랑할까요? 욕망을 더 사랑해요, 크리스찬도.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시인은 하면서도 그 마음에 늘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받는 첫 번째 벌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길러보면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 때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진리? 나 그거 관심 없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둬.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벌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좋소 안 좋소? 진짜 좋소. 누가 걸거칠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수년이가 정말 여기 오늘 왔어. 그래서 수년이가 매주 교회에 온다고 결심을 스스로 해요. 그래도 뭐다? 그놈의 잠 때문에.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수년이가 고마운 건 뭐냐면 저 안 갈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해요. 꼭 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 진짜 왔어요. 그래서 수년아 1년에 한 번 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계속 올 거예요. 이것이 수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애기들 어때요? 이제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정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제도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소식을 하나 인터넷에서 봤죠. 2016년 2월 3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기 딸을 죽여서 이불 속에 묻어놓고 11개월 동안이나 방치를 했어. 현장을 급습하게 봤더니 딸이 시신이 돼 있어. 중학교 1학년이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정상이요? 미친놈이요? 미친놈이죠.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이 세상에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의사 희한하게 목사가 된 분이 많으니까
뭐 사입이나 뭐 2단이나 아니면은 뭐 돌파리쯤 되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타이틀을 딱 볼 때는. 근데 지금 부천 이제 실명까지 다 거론이 됐어.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요. 신학교 박사요. 교수요. 여러분 어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네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사악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돌이켜보고 주위 사람들을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마음에 사랑과 있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참 마음이 편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디요. 같이 씹으니까 재밌습디요. 이 세상에 제일로 재밌는 거 씹는 거예요. 한번 녹음기를 틀어봤어요. 학생들에게 1시간 동안에 애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전부 욕이요.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 선생님도 담탱이, 꼰대. 여기서부터 1시간 동안 욕이요.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돕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장님이 그 말을 할 때 내가 당신을 바로 본 것이 맞는 것 같소 하는 말이요. 나도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라도 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봤더니 세상에 나쁘고 사기꾼들이 다 정치인들이야. TV만 틀어보시오. 그 사람들 나오면 뭐예요? 막 정의.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금방 천국이 올 것 같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11개월 전에 가출한 딸이 들어왔어.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독일에 굉장히 괜찮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도 번역도 하고 논문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개그면을 뺨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쪼크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 사이코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들이 다 뒷조사를 했더니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적도 없어. 심리치료를 받은 적도 없어. 지금 다시 말하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단지 이 사람은 부인이 공부를 할 때 암에 걸려 죽어서 재혼한 부부야. 그러니 얼마나 가정에 애들이 다 컨트롤하기 어렵겠어요. 딸이 가출을 자주 했던가 봐요. 근데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엄마가 때리고 계모가 때리고 또 어쨌든 5시간을 때려서 죽었어요. 이제 더 사이는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나쁜 말이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나쁜 사람이 신학 공부할까요? 안 하겠죠. 나쁜 사람이 설교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시신을 눕혀놓고 출판 기념회도 가고 11개월 동안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완벽하게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요. 나는 진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순식간에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이 목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봐요. 현대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는 게 뭐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 때리다 보면 더 화가 나요. 그럼 애들이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해요? 안 하거든. 때리다 보면 5시간을 때린 거야. 죽어버렸어. 근데 시신을 묻혀놓고 촛불을 켜놓고 방향제를 해놓고 자기 딸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할 거라고 믿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거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멍해져 버렸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간적인 행동과 판단에 의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실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뜻이 나의 가운데 살아있을까? 내가 그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나무랄 때 내가 진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나무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무라는 것인지 내 분노가 앞서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을 따라서 살면 그 끝은 어디다? 반드시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디로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자녀하고 대화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는 하고 싶죠. 근데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의 대화를 들어봐주고 그의 동무가 되어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신 기도는 정말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생활 속에서 진심으로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나의 자랑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 속에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의 감정도 죽이고 욕망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또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이 뭐요? 나의 그릇된 욕망, 나의 삐뚤어진 생각, 나의 분노, 나의 감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뭐만 남아있어야 돼요? 사랑만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정말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너무 밋밋하지 않는 거예요? 막 보면 좋지 않아요? 조집사 보면 막 좋고 장로님 보고 좋고 막 교인이 기다려주고 그런 감정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것이 나는 내 정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의 속했던 모든 본성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백제가 지난번 헌금 봉투를 너무너무 여러분은 백제를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조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집사님 그거는 버리지 마시고 저를 주십시오. 그래서 코팅을 해놨습니다. 왜 해놨냐? 우리 백제가 처음에 와서 저한테 백제야 너의 그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텐데 앞으로 네 소망이 뭐냐? 저는 한 200억 벌 겁니다. 200억이 장난이요? 근데 백제는 그때 200을 벌었으면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백제같이 놀기 좋아하고 기분 파고 그런 애가. 근데 감사봉투에 하나님 저의 재산과 저의 재능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코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백제는 벌어도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본인도 존경받고 본인도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은 정상적인 거예요. 욕망이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기초에 하면 그것은 삐뚤어진 결과를 가지고 오고 점점 더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저 안 해봤습니다. 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마약은 사람들이 말해요. 마약을 끊으려면 끊어져요? 못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치료율이 1%가 안 됩니다. 1%가.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은 끊으려고 노력하면은 금단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로 멀쩡한 사람이 자기 눈에는 너무 분명하게 벌레가 막 살을 파고들어. 얼마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도구가 있으면 막 살을 파요. 그 벌레 잡는다고. 여러분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해도 여러분 못 고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어때요?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입니다. 여러분, 언어폭력은 어때요? 한 번 중독되면 여러분 못 고쳐요.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것은 굉장히 사람을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따르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길은 협착하고 걷기가 힘들지만 반드시 그 길 끝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그 길에는 파멸과 멸망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걷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축복은 내가 살아있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분명하게 보이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죽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적이야. 그러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겟세마나에서.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경험할 거예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낮은 울타리 교회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드림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존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사람 움직여서 야,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191장.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